일했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냈죠? 네. 반갑고 고맙습니다. 뭐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네. 오늘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걸 시작해 보려고 네. 하고 있어요. 들뜹니다, 아주. 그죠? 예. 네. 뭐든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설레는 일인데, 그죠? 네. 새로움이 주는 설렘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는 뭐 새해가 돼서 달력 바꾸다 할 때도 기분 좋고 네.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은 요즘은 그 수첩에 기록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네. 휴대전화에 메모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 맞아요. 네. 맞아. 전에 수첩 쓰고 그럴 때는 수첩 정리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전화번호에서 내게 의미 있는 사람들은 하나 둘 보면서 뭐 접촉할 일이 없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또 지우기도 하고 그죠, 새롭게 적기도 예.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나가죠. 그러니까 노트를 새로 샀을 때도 우리가 처음 문장을 쓸 때 굉장히 긴장해서 쓰죠. 네. 잘 써야지. 맞아요. 예. 그런 거. 논밭 위를 걸어가는 첫걸음. 이런 것들도 설렘이 있죠. 시간이 주고 있는 설렘 같은 것들이 네. 있습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지는 선물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 새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해도 내가 낡은 사람이 되어 산다고 한다면 시간 자체를 낡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죠.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인데 네. 시작부터 끝까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또 우리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새로워지면 좋겠어요. 네. 그런 기대들이 좀 있죠. 네. 네. 근데 쉽지 않아요. 네. 아. 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근데 보통요, 네. 저희가 어떤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틀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듣듯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사사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혼자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저희와 함께 성서학당과 함께 같이 또 리플레이해서 같이 또 보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아실 와우. 수 있지 않을까. 무슨 그 인터넷 강의 그 선생님이신 줄 알았어요. 네. 아니, KBS. 예. 네. 그리고 성서학당. 네. 사사기 같은 경우에 네. 저희가 또 알고 있는 인물들이 네. 나오니까 좀 호감도가 높잖아요. 네, 사사기 네. 성경 네, 그렇죠. 자체가. 네, 네, 그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인물들과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적들이 네.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네. 혹은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네. 다양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수업 사사기 1강 사사는 누구인가? 사사라고 하는 사사기, 네. 사사들에 대한 어떤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재미나는 거는 선비사자와 스승사자를 쓴다는 거예요. 한자로는. 이사자 스승사자라. 예. 선비사자하고 스승사자를 써요. 다 가르쳐 주는 거네요. 그게 재밌죠? 네. 왜 그렇게 하는지. 근데 영어로는 judges 그렇게 얘기해요. judge. 저지 쓰면 판단. 그렇지. 그래서 공동번역 같은 데서는 판관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판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그러니까 반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의 포커스를 두고 있을 때는 판관기라고 얘기하고 네.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에 강조점을 둘 때는 사사기라고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사람들은 사사기를 소위 전기 예언서에 속한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후기 예언서는 우리가 흔히 예언자들, 예. 문서 예언자들을 후기 예언자들 혹은 예언서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었던 인물들 또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전기 예언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열왕기 상하라든지 네.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기 예언서로 분류하는데 사사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를 써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도 예언이지만 네. 그러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를 쓰기도 하지만은 맡길 예.
그렇죠. 오. 대신한다 하는 뜻이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여 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예고하고 있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먼저 예고를 함으로 네.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네. 해주는 역할이죠. 어떨 때 그런 일을 겪지 않게 되죠? 말씀을 듣고 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 하면은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하는 벌을 예. 하나님은 유보하시거나 취소시켜 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예언자의 운명은 조금 기구하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한 것이 그대로 일어나면 예. 말씀은 성취되었는지 모르나 예언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화를 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언자가 얘기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자기 말과 자기가 분리된 거죠.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예언의 성공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언제나 자기 불화를 견뎌나가야 하는 역설적이네요. 사람입니다. 역설적이죠. 예. 근데 어쨌든 전기예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까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네. 어떤 노력들을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얘기하죠. 네. 그리고 사사기와 롯기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사무엘 상하 이렇게 등장해요. 예. 그것은 왕정 시대가 시작되죠. 그렇죠. 정착 생활로부터 왕정 생활로 이어가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제 정복 전쟁이 벌어지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왕정 시대가 네. 벌어지게 되는 사이에 중간기에 예. 벌어진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네. 사사기하고 롯기하고 롯기.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이행해 가는데 정복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네.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비롯됐던 거죠. 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에 대한 꿈을 뭐라고 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네.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죠. 그것은 그 땅의 비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뭐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인도하시는 애굽 땅에 살고 있었을 때 네. 그들은 전제주의 정체 하에서 예. 자기 의사의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노예적 삶을 살아왔어요. 예. 네. 내 운명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네.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네. 내 삶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 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네. 얘기하면 뭐예요? 예 속에서 자유로워. 예.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는 예속된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네. 살게 됩니다. 그죠? 자유인. 자유인이란 말이 주는 설렘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인. 네. 난 아무것도 매이지 않아서. 네. 나는 자유야. 네. 여러분 이게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의 묘비명에 적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난 자유야. 뭔가 그 고등학교 때에서 이제 대학교 넘어갈 때 느끼는 예. 살짝 그런 느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자유인의 꿈을 안고 들어와서 땅을 이제 가진 거야. 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속에서 노룰 그러니까 지배 체제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사를 함께 결정해가는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시대가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사 시대에는 왕이라는 절대 군주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섞여 살다 보면 다양한 갈등들이 빚어지고 네. 그렇죠. 어려움들이 생기죠. 또 나는 평안하게 살고 싶지만 내게 전쟁을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럼 어쨌든 우리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야 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갈등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네. 우리가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판단력이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을 찾게 됐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도 그들을 지켜내고 예. 또
갈등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우리는 이름하여 사사라고 한다. 그렇죠. 왕처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지켜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사 시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청년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청년 시기야. 이때는 여러분 청년 시기는 어때요? 청년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질풍노도기의 질풍노도. 맞아요. 맞아. 예, 질풍노도. 네, 질풍노도. 뭔가 그러니까 푸릇푸릇하잖아요. 푸릇푸릇하죠. 예.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네, 그렇죠. 맞아요. 불온하고 예.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너무 말 잘 듣고 네. 너무 순치되어 있으면 보면 쟤는 착하긴 한데 네. 맞아요. 좀 걱정스럽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젊은이들을 길들이려고 그럽니다. 네. 너 말이야 취직하려면 토익 점수 따야 되지, 네. 뭐 스펙 쌓아야 되지. 그래서 딴 생각 못하게 한쪽으로 몰고 가요. 네. 난 이게 굉장히 슬퍼요. 우리 맞습니다. 시대가. 젊은이들은 때때로 불어내야 합니다. 예. 그래야 역사 변화를 만들어내죠. 예. 세상이 왜 이래? 예. 이러면 안 되잖아. 네. 이런 도전하는 마음이 이렇게 청년 시절이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의 청년 시절이어가지고 뭐냐면 역동성은 있는데 네. 문제가 많아. 그렇겠네요. 갈피를 진짜. 못 네. 정말 갈피 못 그 잡아. 느낌이 딱 문제가 오네요. 많은 네. 시대입니다. 뭔가 실패도 많이 겪고 그 얘기죠. 그렇죠. 이제 실패를 네.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왕이 없으므로 그렇죠. 굉장히 혼란했다. 이렇게 네. 간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복으로부터 왕정으로 가는 하나의 과도기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사사기와 룻기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됐어요. 네. 여기저기에. 그런데 각 지파들은 함께 어려움을 헤쳐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예를 들어서 김상훈 지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김밀한 지파가 그쵸, 도와줘야 도와줘야죠.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죠. 가서. 많이 도와줬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파 동맹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손을 잡았구나. 그렇지, 우리 동맹이. 지파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네. 김상훈 지파는 이 장소에서 삶을 영위해가요. 김밀한 지파는 이쪽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각자 사는 거예요, 열심히. 네. 그런데 김밀한 지파가 어려움을 만났다. 나도 그러면 도와도 김상훈 지파도 가서 돕고 네. 이정규 지파도 가서 돕고 이렇게 이제 도와도 그렇죠. 이게 이제 지파 동맹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고 자리를 잡지만 각자 평시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행동하던 그때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차지했죠. 네. 네.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그렇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 예. 이렇게 얘기가 몇 차례 나옵니다. 예. 근데 솔직하게 역사를 보면 네. 완전 정복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살고 있고 그쵸. 네. 정직하게 얘기하면 싸움을 통해서 뺏어야죠. 이 속에 들어간 것도 있지만 네. 슬그머니 스며들어서 함께 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강성한 문명을 만들고 있으면 그 중심지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네. 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변방에 슬그머니 가서 살기도 하고 예. 이게 사실 얘기하자면 가나안 땅 정착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장엄하게 다 쫓아내서 다 죽이고 우리가 역사의 주도권 잡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네. 실제로 사사기를 보면 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강성한 적들이 그들 가운데 있고 예. 그렇죠. 때때로 그들이 호의를 가지고 우리를 받아주면 고마운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갈등 겪고 밀려나기도 하고 그래서 가나안에 그들이 처음 정착했을 때 대개 들어갔던 것이 어디냐면은 비옥하고 살만한 땅이 아니라 산간 지역, 아, 그렇구나. 척박한 곳 아. 네, 그런 곳에
처음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피난처가 그래서 산간지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똑똑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때 저 네. 땅을 내게 줄게 하고 말할 때 네. 싹 비워놓고 나보고 들어가라고 안 하신다 그 얘기죠. 내가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시고 예. 내가 그 일을 하기를 해요. 원하시는 네. 거죠.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겁니다. 자, 어쨌든 대개 사사시대를 몇 년 정도로 보냐면 200년 혹은 250년 정도로 봅니다. 따지고 보면 긴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주변에 굉장히 강성한 국가들이 있는데 왕 없이 동맹체만으로 200년을 전속했다. 잘 버텼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유혹이 많았겠죠. 네. 우리도 왕정 국가 만들어가지고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나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지만 그들은 언제나 출애굽의 정신. 누구도 누구를 함부로 지배하지 않는 예. 지배와 피지배가 갈리는 세상에 살기를 원치 않아. 혼란스럽고 힘겹지만 나는 자유인으로 살래. 이게 사사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시절이지만 때때로 행복하기도 했던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런 말로 시작돼요. 네. 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왕 뭐 성경 열었으니까 미란 씨 네. 21장 21장이요? 네. 어디요?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네. 거기 25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네. 25절. 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요.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네. 네. 마지막 대목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므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력이 사라진 이후의 이야기임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긴 역사의 끝에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자기 제멋대로가 멋대로요. 되었다. 네. 자기 이런 멋대로. 말로 끝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함이냐면 왕정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런 시대에 이 그 사사라고 하는 존재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 외적인 침입이 있을 때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사사라고 하는 명사로서의 명칭은 네. 네. 2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오고 네. 우리말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후에도 사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사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서의 사사가 아니라 네. 동사형으로서의 판단하는 사람. He judged.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명사로서의 명칭은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반복돼서 나오고 네. 나머지에서는 전부 사사라고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사사라고 부르는 까닭은 사사기 2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명칭 때문이다.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성경 볼까요? 네. 2장 여기 보면은 그 16절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네. 그렇죠? 17절에도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사란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2장에 그런 명칭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네. 근데 사사라고 하는 그 말, 또 사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동사형, 그것은 재판하다, 지휘하다, 정의를 펼치다 그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재판하는 일, 정의를 펼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얘기한 대로 사사들은 비상시에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기의 백성들을 지켜내고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갈등 조정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혜로운 조언자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사들이 몇 명 나옵니다. 네. 네. 그렇죠?
온니엘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이 이름들은 비교적 생소할 거예요. 네. 그들이 대사사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사사들이 있어요. 이름들이. 기도원. 네. 삼손, 기드온, 뭐 입다. 기드온, 두보라, 두보라. 예. 바로 여러분이 언급했던 그 사람들을 예. 온니엘, 에훗과 더불어서 대사사 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사사들은 네. 큰 사사들이죠. 그러니까 분량이 좀 많아요. 이분들에 대한 언급은. 네. 그리고 그들의 특색은 전쟁 영웅들입니다. 아. 위기로부터 백성들을 지켜낸 사람. 예. 그런데 소사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여러분 잘 모르는 이름들입니다. 네. 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정말 생소하죠. 모르겠어요. 압돈. 예. 생소하긴 하죠. 생소하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네. 그들은 평상시에 재판관의 역할에 치우쳤던 사람들입니다. 아. 전쟁 영웅이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전쟁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분량은 아주 적어요. 네. 그러나 그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 영웅에 분류될 수도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긴 있어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삼갈. 예. 그 이름도 여러분에게 생소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네. 근데 그가 어떤 구원 행위를 했는지 성경 간단하게 한 절만 얘기하는데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막대기로 막대기로. 600명 삼손보다 대단한 건데요. 오. 네, 그 한마디입니다. 한 절. 검도 배운 거 아니에요? 대단한데. 검도로 겁나게 배웠나 본데요? 네, 한 3년 배웠나 봐요. 삼갈. 네, 완전수군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이 사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량 차지하는 바락이라고 하는 바락. 사람이 있는데 네. 그렇죠. 드보라를 도와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거든요. 네. 그러나 그는 사사로 분류가 안 돼요. 어.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9장에서 등장하는데 아비멜렉. 예. 근데 그도 사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조금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대사사들 아까 언급했던 오니엘, 에훗 그리고 뭐 드보라, 입다, 뭐 삼손, 기드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사사들 가운데 온니엘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사가 북쪽 지파에 속합니다. 아. 예. 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예. 에훗은 베냐민 지파,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입다는 갓 지파, 삼손은 단 지파에 속해요. 예. 다 위에 이렇게 예. 속합니다. 어.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시대를 사사들의 시대가 북쪽 지파 사람들이 주로 활동한 것으로 얘기할까? 신명기 역사가는 네. 사실은 남왕국 유다의 입장에서 기록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쪽 지파들을 바라보는 그 입장이 다소 부정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북쪽 지파들은 문제가 많아. 늘 좀 악하고 네.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다신교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죄를 저질렀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등장한 까닭을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일리가 어느 정도 있네요. 예.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그쵸.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예, 때문에 예. 이런 특색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시대로 언급하면서 예. 사사 시대에는 불충의 시대로 묘사합니다. 이런 그 특색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더불어서 사사기는 뭐 신명기 역사서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대개 이 서술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저질러요. 네. 악행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상숭배. 뭐냐면 하나님께 등돌림이에요.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우상숭배.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에 실패합니다. 폭력적인 삶의 방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행입니다. 그러면 이 악행에 대해서 예언서에서는 하나님의 예고가 나오죠.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야단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명기적 역사관에서는 뭐냐면 악행을 저질렀을 경우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진노.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내려. 징벌이에요. 징벌. 그러면 징벌을 통해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이렇게 치우쳤음을 깨닫게 되죠. 징벌이 내가 견딜만 하질 않아요. 너무 힘들어. 그럼 그들이 뭐 하냐면은 부르짖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르짖는 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네. 정말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죄송해요. 참회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못 살겠다고. 힘들어. 진짜. 미치겠어요. 이런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 부르짖음이죠. 네. 참회와 잘 결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는 참회를 통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적 역사가는 뭐냐면 이들의 부르짖음이 이기적 부르짖음이야. 돌이키진 않았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베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보다 크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개입할 때 당신이 직접 개입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 개입하시죠. 그게 사사들이에요. 이게. 그게 사사가 개입함으로 어떤 삶이 이제 다가오죠? 돌이킴. 그 땅에 평안이 찾아와. 이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다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일로 돌아가. 계속 돌아가는구나. 이 사이클이야, 이게. 이 사이클. 그렇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 악순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어야지. 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과정을 끊을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잘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평안할 때. 그래서 은혜 받은 뒤에 조심하라 그러는구나. 평안할 때. 꼭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한 소리 들어요. 아주 표정이 리얼해. 경험이 많이 당해봤어. 많이 당해봤어요. 평안할 때. 네. 이런 구조입니다. 금방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악행을 저지른 까닭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자 평안할 때가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대목인데 평안해져. 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괜찮고 외적 침입도 없고 그래.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생활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신조차 바꾼다. 그렇게 말해요. 자, 어떤 얘기인지 보자고.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뭐 자동차 없습니다만 조그만 차, 소형차를 타고 바라보는 세상과 고급스럽고 대형차를 타고 바라보는 세상의 풍경이 달라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소형차를 타고 있을 때는 겸손해져요. 근데 뒤로 쏙 기댈 수 있고 널찍한 차를 타고 바라보면 앞에서 알짱거리는 차들이 미워요. 어떻게 운전도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아시죠, 선생님? 그래요? 네. 아니 뒤에 타보니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을 위한 나의 도구, 편리한 거, 남들이 흠모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질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한대요. 야, 이건 명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나온 씨가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겸손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낮추고 그렇죠. 소박하고 간소하게 삶을 유지해 가지 않으면 내 삶이
기름기가 생기는 순간 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삶 자체가 우상 숭배이고, 그렇죠. 내 이웃들에 대한 폭력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케이? 네. 이렇게. 진짜 깊은 자, 깨달음이 있네요. 네, 그런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악행을 징벌하기 위해서 늘 드시는 도구가 뭐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예. 자, 이방인들이 그들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네. 이 얘기는 예. 세계를 섭리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렇죠. 그들이 바라보기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예.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누구도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할 겁니다. 네. 자, 이런 얘기. 문제는 뭐냐면은 금방 얘기한 대로 이렇게 평안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사사기를 통해 보게 되지만 그 일을 통해 오로지 야훼만 섬겼다 그런 말 안 나와. 네. 그냥 편안해져. 그리고 또 저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여러분, 사사기에, 자,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항상 그들의 전례의 중심 속에 있는 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그렇죠. 네. 십계명 돌판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법궤가 있고 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다니고 예.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 혹은 그 요단강 건널 때도 예.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들어간단 네네. 말이에요. 또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돌잖아. 법궤를 모시고. 네네네.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무엘에도 보면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그러면 어떡하죠? 법궤 모시고 옵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사기에는 법궤 얘기가 한 번 등장하긴 하는데 예. 네. 법궤는 전혀 역할을 못 합니다. 사사기에서. 이게 재미있어요. 예. 근데 법궤를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증거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언약궤라는 말도 있고 네. 또 법궤. 이건 법궤라는 것은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레위기에만 등장해요. 잠깐. 네. 그리고 대개는 언약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법궤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죠. 네. 네. 또 어떤 역할들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네.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네. 수호신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죠. 네. 그러나 여러분 그 언약궤를 오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안 줍니다. 패배하도록 버려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방편적으로 동원하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거절해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내가 원하는 거는 다 이루어주는 게 하나님 아니고 네. 하나님을 그릇된 일에 동원하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거절하기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살아있음. 예. 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이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해 줍니다. 네. 그렇죠. 아까 요단강 건너는 얘기도 해줬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 왕조 시절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것이 뭐냐면 법궤를 다윗성 안으로 모셔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는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말이 모셔오는 거지 법궤를 납치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러자 하나님이 나 안 갈 거야. 그리고 거절해요. 예.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가 날뛰어가지고 그렇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겸손하게 베옷을 입고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네. 제사를 바치며 겸허하게 가죠. 그래서 법궤를 모셔드림으로 예루살렘이 정말 신앙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기도 하죠. 그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네. 자, 사사기에서
법궤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사사들이에요. 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법궤 혹은 언약궤 예. 역할을 뭐 하냐면 사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사들은 내가 사사할 거야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반장 선거하듯이 네. 투표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죠. 대개 사사들은 뭐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상징물이 아니라 네. 어떤 인격 혹은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래서 사사기는 바로 그런 걸 보여줘요. 예. 그러니까 왕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러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주로 하는 일이 뭔가 했더니 군사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강렬한 군사적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영에 감동하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분노, 그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예. 어떤 경우에도 온화한 표정만 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때때로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에 사로잡힐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한국교회 신앙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뭐냐? 거룩한 분노란 예. 말이에요. 거룩한 분노. 그래서 카즈 뭉크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의 상징은 어린 양일 때도 있었고 비둘기일 때도 있었고 물고기일 때도 있었지만 카멜레온이었던 적은 없다. 아. 카멜레온은 어떤 변해요. 존재입니까? 색깔이 변해요. 상황에 따라 네. 색깔 변화하는 주위에.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는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예. 하나님의 분노를 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연민이 있어야 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카리스마적인 리더들이 갖고 있는 평상시에는 온유하고 사람들을 평가해주는 지혜자이지만 때때로 그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아니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아픔으로 경험하면서 네. 분노할 줄 아는 예. 그런 사람들이 뭘 볼 수 있어요. 신앙에서 따뜻함, 온유함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불의에 대한 분노가 빠지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네. 우린 사사기를 통해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이제 완전 미리 보기잖아요, 미리 보기. 아, 근데 아까 저기 생활도구, 신 이렇게 거기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생각되어진다.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름기 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또 악행이 일어나는. 아, 굉장히 깊은 진짜 깨달음이 있었어요. 맞아, 아, 나는 이 정말. 사사기가 너무 기대되는 게 역동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시대잖아. 네. 그래서 그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걸 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저렇게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그 악순환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끊이지 않게 네, 역행되, 네, 저기 맞아요. 순행되고 있는 건데 맞아요. 저거를 요번에 사사기를 통하여서 네.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끊을 수 있고 방법론을 설명해 주고 해결론을 설명해 준다는 생각에 너무 기대감이 막 생겨요. 그렇죠. 사사기가 그 시대의 사사가 사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 사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사기가 나의 어떤 저기 성경책이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서로상자에 가르칠 훈이에요.
김상훈 사사님. 이게 바로 사사기의 목적이 아닐까요? 네, 상훈 그러니까 사사님. 진짜 우리들의 삶에 해답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네. 거를 네. 오늘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딱 뭔지 알게 되니까 너무 기대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저희가 느낀 대로 또 살러 가야죠. 네. 어디로 갈까요? 저 앞으로 삶으로 갑시다. 저 가시죠. 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나그네라는 뜻을 가진 모세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1번 이드로, 2번 게르솜, 3번 여호수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